오늘 또 제목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0살 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알아봤더니 약 6천 단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 6천 단어 중에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단어는 오직 한 가지 단어.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오직 이 한 단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은 약 2만 5천 단어를 구사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도 오직 감사합니다. 이 단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감사가 아닐까.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생계, 사업, 미래 이런 것들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통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감사를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려울 때는 더더구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응?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것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보세요. 과거에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흠이 없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 본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 되어 있으며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비로소 바울은 겸손하게 됩니다. 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사망 아래 놓인 존재일 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해졌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가로로 놓여 있다는 뜻이고 가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하이데거의 말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은 죽음의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 자기 종말을 목격하고도 반드시 도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극적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홈잡고 재고 목에 힘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끝으로 인간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 심판대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도 불못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행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대에 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의 이 동화 이야기를 아십니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새 옷걸이가 들어와서 보니까 세탁소에 낡은 옷걸이들이 가득 있습니다. 상한 것, 녹슨 것, 부러진 것, 휘어진 것, 이런 옷걸이들이 많은데 거기에 새 옷걸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자랑스럽겠어요. 이게 형편없구만. 내가 최고야.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오래된, 소위 말하면 늙은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봐 젊은 옷걸이야. 내 충고 하나를 할 테니 잘 들어라. 선배 옷걸이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옷이 걸쳐진다 해도 옷걸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커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걸쳤다가 곧 걷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인기로 온갖 것들을 걸치고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아주 불쌍한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돼요. 그걸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멀리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이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본래 자기를 아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 좀 힘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엇거리는 엇거릴 뿐인 우리는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설사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로 우리가 아픈 것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부족함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힘이 들 때, 뭔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들은 온통 그 환경, 그 상황, 그 일들에 집중이 돼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죠? 길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원망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불평, 너희의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불신앙의 문제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정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 관심 없어요. 예, 물이 없다?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냐?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길에 있고 물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이죠. 원망이죠. 우리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너를 쫓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주님, 당신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주님은 무엇을 볼까요?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이 풍랑을 보면서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뭘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쳐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주님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원인 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행복에 대해서는 원인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행복을 누리기에 바쁘다는 뜻이죠. 그런데 불행할 때는 꼭 원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망했을 때나 반드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 되는 사람이나 어떤 사회나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면 광야를 통과할 때 길이 없고 험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목은 말랐습니다. 가져온 식량도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그 불행의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해방됐다고 춤추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이제는 목이 좀 마르다고 그 원인을 우리를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원인을 찾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무리 바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나요?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만 있어도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불행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는 다 자기가 잘나서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불행할 때는, 일이 안 될 때는, 네, 뭔가를 원망해야 되겠는데, 이 화를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텐데. 남편은 또 아내를 보면서 저 재수 없는 여자만 내가 안 만났다고.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내가 저런 가난한 부모만 안 만났어. 내 인생이 멋지게 피었을 텐데.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 다른 자식들은 다 훌륭한데 저 못난 자식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심지어 요즘은 이 나라의 정부를 향한 원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모든 관계된 관리들, 하다못해 여기 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직원들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상황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사회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뭐 대통령이 코로나를 뿌렸습니까? 물론 정부를 관리하다 보면 때를 놓치거나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단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원망이 자기를 파멸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선하심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랜시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바라보아. 십자가를 바라보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또 바울의 말을 거기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입술에 붙어야 되고 마음에서 늘 샘물처럼 솟아나야 합니다. 미국의 어린 아이들을 훈련할 때 3살이나 4살이나 훈련할 때 식탁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주워다가 새 포크를 갖다 줍니다. 근데 아이는 우선 먹는데 급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Say something. 네? 뭔가 네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멍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을 하겠습니다. 네가 땡큐,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않는다. 그때서 아이가 감사합니다 엄마 하고 얘기를 하죠. 이게 3살, 4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누구나 그 입에 땡큐가 붙어 있습니다. 네? 습관이죠. 훈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붙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솟아나야 합니다. 그냥 숨 쉬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내 옆에 누군가 있는 거 하나, 감사해야 됩니다. 한이 없죠.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나오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작은 것도 감사가 습관처럼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곧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높은 지위나 무슨 많은 돈을 번 체벌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 안에 행복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성공이 필요합니까? 감사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 노블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나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루에 2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와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몸의 근육은 이완되고 체온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체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활력을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좋죠?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럼 사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여러분, 성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왜 감사해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이 감사보다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원망과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싸움나이다. 아멘.